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에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시간을 달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지만 눈물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랑 같이 합니다. 언제로 갈까? 어떤 모습으로 갈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공상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제법 진지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따금 반복되는 상상은 살면서 남겨진 크고 작은 후회와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연한 기회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을 얻은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잠시 보고만 오겠다는 호기심은 후회와 자책 속에 과거를 손질하는 욕심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과거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고쳐갈 수는 있었지만 오늘 나를 있게 만든 성장 조각들마저 깨지면서 결국 현재는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살아온 과거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비록 기억 속에는 아픔이요 후회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잃었던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쉽게 과거를 손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욕망은 달콤한 상상일 뿐 지금 시간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시간이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본연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시간을 쫓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런 직선적 역사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 질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 한 가지 꿈을 향해 시간을 달려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추정하는 데에는 근거가 요한복음에서 대개 찾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3번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최소 3년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과 1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6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웠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그냥 남아 계셨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2일 후에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게 되면 이때가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3월부터 9월까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니셨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부와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까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갈릴리인들과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기 시작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최근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었지만 더욱더 그들에게 도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호칭이야말로 그 당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그런 기도할 때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열조의 아버지, 우리 조상의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유대인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12살 무렵부터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셨고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셨으며 마침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독생자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의 마찰을 피해서 갈릴리를 순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잘했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거라면 세상에 나가 드러내십시오. 지금 갈릴리는 아주 궁벽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형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형제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병자 치유였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기적,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로마 제국 당국자에게 협조하는 시민들, 그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저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우리가 꿈꾸던 그 시대가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정체를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라고 예수님을 재촉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표적을 행한다면 그들이 정말 고분고분 들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마술사들이 쇼를 할 때 우리는 신기한 표정을 가지고 놀라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술사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인들의 특징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혜를 절대화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눈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능력을 통해 드러난 권능,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통해 증명된 지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설이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의 신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저 무능력이 하나님 권능의 절정이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이야말로 하나님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역설의 신비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그때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은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당시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시간을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기로 이 땅에 오셨고 30년 목수 아들로 살아오셨으며 3년 동안 병들고 상한 영혼들 그들과 함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든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죽음의 때를 향해 달려갈 바로 그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예수님의 유일한 그런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야말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로마를 항복시켜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도 아버지의 계획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의 노래 그 가사처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시간을 재촉하며 예수님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자기의 내면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시적하는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앙심을 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며 인간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교만을 꺾고 굴복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시간과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이 말은 내가 밝히 나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때, 옆구리에서 붉은 피를 쏟을 때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이 본문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묘사하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물과 성령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세례를 의미하고 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대속을 뜻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물과 포도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영광을 누리고 축구에서 더 많은 골을 넣고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증거할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뉴질랜드, 중국이나 제3세계나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언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늘 미움을 받지만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가 참 목사임이 증명될까요?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탁월한 설교를 하고 큰 예배당을 건축할 때입니까? 제가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을 때, 소망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쓴 참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늘 그때, 곧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증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굴욕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요, 그분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미래를 향하여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써도 빈손일 때, 스스로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여기고 초야에 묻혀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남은 인생의 시간을 달려가셨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의 때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아픔과 그리움에 매여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의 죽음의 때,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받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그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일을 삼키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무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참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후회와 자책 속에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올라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름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이 세월에 낭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십자가의 무능력과 굴욕을 참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 또한 세월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시간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후회와 자책 속에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오늘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 영광스러운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시간을 달려가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